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이 왕이 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배할 땐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아니면 내 감정 또는 내 생각 이것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는 그거는 내 형편이 아니라 구별된 거. 그래서 완전한 제물,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또 그 완전함의 예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가 그 제물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하나 말씀대로, 하나는 온전한 제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네. 그럼 우리가 제물이죠, 그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온전하고 구별돼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항상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살다 보면은 좀 명확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자 죽여라. 이건 뭐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직장에 더 다녀야 되나? 학교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럼 이 학교를 가야 되나? 뭐 저 학교를 가야 되나? 또 연애하고 있는데 이제 교제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애매할 때 이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첫째, 말씀을 읽자 그래도. 말씀에 정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는지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읽자. 둘째,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세 번째는 나보다 조금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근데 반드시 물어볼 때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혹시 성경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럼 할 말이 없을 거야, 아마 그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면 아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야, 아마. 그럼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 같냐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요거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요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것도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왕조차도 말씀 아래 서야 된다. 왕조차도, 그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왕은 하면 안 되는 일. 세 가지. 뭐 하지 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군사력이죠. 국방. 두 번째는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되게 거룩하죠. 구별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왜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책임져 준다고 그랬죠. 하나는 국방, 하나는 경제. 맞아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국방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누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아예 사람이 좀 그렇거든요. 내가 안 써놓고 써놨다고 할까봐. 부탁하면 안 돼, 이건. 뭐 서기관들한테 부탁하지 마라.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네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항상 이제 자기가 쓴 것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라. 그러니까 왕도 누구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위에 누가 있는지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7장은 말씀이 왕이 되는 삶. 그럼 18장은 왕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왕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하는 말이 거짓 음성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음성을 분별하라.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2장에서도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제단을 부수고 주상을 깨트리고 그다음에 목상을 파괴하는 일, 요거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뭐냐면 시설 파괴가 아니다. 뭐래요? 기억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영향력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구절에도 보니까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행위는 가나안의 신앙 방식이거든요. 점치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죽은 자의 영을 막 불러내고 본받지 말래요. 배우지 마라. 배우지 말라는 말은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구별된 존재니까. 하나님이 큰 나라 선택하지 않고 작은 나라 선택해가지고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는지를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붙들고 살아갔더니 국방도 경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보았어요. 다윗도 강성한 나라를 했고 또 솔로몬도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 밖을 한 번도 그들은 나가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토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제도 국방도 튼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하고 생각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가지 금지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10절하고 11절이에요. 뭘 하지 말래요? 같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읽다가 참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인신제사 하는 거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그걸 시켰을까? 그것조차도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나안의 풍습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거든요. 자녀를 갖다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나갔는데 내 자녀가 살았다. 아, 그럼 신의 뜻이 맞구나. 그러니까 신이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신이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따르지 말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점쟁이, 뭐 점보는 사람이니까요. 상위에다 막 쌀 쫙 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점보는 그거 하지 마라. 또 그 당시에는 짐승의 내장을 막 검사하는 그런 점술도 있었대요. 특히 이제 간. 또 길흉을 말하는 자. 뭐 구름이나 기상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예측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요술하는 자 마찬가지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때 이 수액시라고 하는 그 이제 점치는 컵이 나와요. 거기다 물이나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빛이 반사되는 거, 물의 흔들림 또는 그림자의 형태 이런 것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 뭐 해리포터 이런 데 보면 마술사들이 큰 뭐 이렇게 큰 대접 같은 데다가 물 잔뜩 부어놓고 뭐 끓이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이게 파동을 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러면서 예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 또 진언자는 주문 외우는 사람인데 사람은 묻거나 푸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말로 많이 묶이거든요, 사람이. 무당한테 가잖아요. 반드시 말로 묶입니다, 그냥.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묶어버리는 사람이죠. 신접한 사람, 강신술이죠. 근데 사울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뭐 사무엘은 죽었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박수나 초혼자들 죽은 자하고 막 상담하는 사람들 또 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조상 신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그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너무 하나님 보실 때에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뭐 했는데? 우상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12절이에요. 어떻게 된대요?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쫓겨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요. 언제 쫓겨나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들어간 지 677년 만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다 쫓겨나요. 그 뒤에 810년 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다 쫓겨나요. 뭐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속에 진짜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궁금해서. 또 하나 재미로. 내년도 이제 그 교회 트렌드를 조사한 책이 나왔어요. 2026. 거기에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 중 10명 중 2명이 무속 이용 경험이 있대요. 무속 이용 경험. 그리고 50%는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찾냐 무속을? 마음의 평안 때문에. 참 신기한 거는 기도도 마음의 평안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되는데 왜 가냐? 응답이 빨라서요. 기도 오래 걸리죠. 해도 뭐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면 5분 만에 다 끝나요. 그냥 돈 조금만 주면. 그것 때문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할 일이 제단 부숴라. 예? 주상과 목상을 다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3절. 뭐래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충성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래요. 세상 소리, 사람 말, 내 감정의 유혹 앞에서도 오직 말씀만이 너의 삶의 기준을 삼아라 이런 말이에요. 저는 어떤 결정할 때 딱 2가지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대개 답이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그건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겠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에 반대로 선택하셨겠지. 예수님은 분명히. 예.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방법도 알려주세요. 길도 하나님이 자꾸 열어주세요. 예.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래요. 어차피 뭐 하나님 영광 위에 한다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말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되죠. 바르게 선택하며 살면 되니까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안에서 우리 살면 되니까. 예. 그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이 2가지를 묻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전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믿지 않아요. 누가 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바로 철벽 탁 칩니다.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딱 완전히 철벽.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둔갑시키지 마세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교회도 점쟁이가 있어요. 교회 점쟁이. 속지 마세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거짓 음성을 분별하고 참된 음성을 들으라는 건데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요. 소명.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모습 보세요. 다 못한대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난 나이가 아직 뭐 어립니다. 이러면서 다 못한대. 왕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막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내가 죽었는데 가서 울지도 말라고 그러고 이래요. 괴롭단 말이에요.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입에 담아두신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삼무. 첫째는 말이 없어요. 자기 말. 내 말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이 선지자는 누구에게서 완전히 성취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그럼 누가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예수님.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정명섭 이런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보세요. 3유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자기 말이 있어요. 자기 책이 있다고요. 책을 쓸 수 있죠. 근데 그걸 성경이래요.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계시는 없어요. 성경은 다시 쓰여지지 않아요. 누가 계시 받았다고 하면 다 이단이에요. 없어요. 계시는. 끝났어요. 성경 66권은 끝났어요. 근데 자기가 책 써놓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자기 말이 있어요. 또 하나 자기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 실패했다. 내가 와서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자기 소유가 있습니다. 하늘 궁전, 천상 궁전, 새 예루살렘 궁전 이런 게 있어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빼쪽한 탑 하나 보이는데 그게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그 통일교의 그 궁전이잖아요. 자기 소유가 있어요. 그 얼마큼 있냐? 엄청 많아요. 다 걷어서 자기 주머니 다 차는 거예요. 지금 곧 오신다 여러분 헌금하라고 그래갖고 자기는 부자로 살고 자기 집 사요. 이상하잖아요.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미혹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나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틀린 이유. 성경에 보면은 모든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어요. 끝났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거는 뭐냐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요. 그때는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의 제도 이 방식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은 이거 신약이거든요. 이때는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게 과거죠, 그죠? 근데 그냥 단순 과거가 아니라 우리 헬라에 보면은 이 아우리스트라고 해서 부정과거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과거의 특정한 한 날, 뭐 그 정도를 갖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이고 완벽한 사건, 완전한 사건을 가릴 때 사용하는 과거형이에요. 아들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의 구원과 믿음 그리고 삶의 규범에 관하여 성경 안에서 완전히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거기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새로운 계시나 사람의 전통이 성경에 더해질 필요가 없다. 왜요? 다 있어 그 안에. 성경엔 다 있어요. 새로운 계시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자기가 뭐 재림 예수네, 자기만 성경 온전히 풀 수 있네 하고 떠드는 사람은 누구죠? 종교 사기꾼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요? 반쯤 죽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밤에 천둥 소리만 크게 들려도 어때요? 평소에 그냥 별로 친하진 않은데 그때는 부부가 막 서로 껴안고 막 그러죠. 무서워 죽겠네 뭐 이러면서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었다가 두려워서 진짜 선지자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16절. 같이요. 이것이 곧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신 일이 뭐냐면 그때 십계명을 하나님이 낭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번도 들어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낭독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때 막 천둥과 번개가 치고 불과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 백성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절과 18절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면서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의 모양을 보고 엎드렸다.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 힘이 빠져서 병든 자같이 되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는 자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루이스 벌콥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리로 이끈다. 들어보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어디서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밖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뭐 봤다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망발을 막 쏟아낸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만났겠죠. 만만한 거.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 그 말씀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 받는다는 말은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 묻겠대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닥과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아합이 이겨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 베나닥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나닥에게 이 아합이 하는 말이 어우 너는 내 형제다 이러면서 그를 살려줘요. 아직 살았느냐 넌 내 형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진멸해라. 다 죽이질 않아요.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경고하기 전에 그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때리래요. 내가 나를 치라 이러니까 아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치라고 하면 누가 치겠습니까? 안 치거든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넌 집에 가다가 사자 만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집에 가다가 사자 만나 죽어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한테 치라고 하면 여러분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치지. 그 사람이 쳤어요. 세게 쳤어요. 피투성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전쟁할 때 내가 포로 하나를 내가 이제 얻게 됐는데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그 포로를 놓아주게 됐습니다. 그 생명 대신 그의 생명 그를 살려줬으니까 그 생명의 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내가 죽겠다는 말이에요. 그를 죽였어야 되는데 못 죽였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하래요. 그자 그 선지자가 변장을 풉니다. 선지의 모습으로 아합에게 나타나는 거. 네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너도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네가 대신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로 아합이 죽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죄를 저지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울왕도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걸 작은 일로 여겨요 그냥. 그랬다가 왕도 살려주고 좋은 짐승도 남겨두고 자기 폐위당하잖아요. 그거 죽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서. 요새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라. 뒤로 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작은 일로 여겼다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불순종이 없습니다. 동산의 많은 실과 중에 겨우 그 선악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소홀히 여긴 것이 그의 죄였습니다. 단순히 과일을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반역행위,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은 과일 하나 때문에, 사울은 그 명령 하나 때문에, 노새처는 뒤로 돌아봤다가 아합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느냐, 이걸 보세요.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가라고 한 말씀에 가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됩니다. 말씀을 작은 일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목숨처럼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왜 죄 지었어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인 것 같은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대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대요. 제 마음대로란 말은 주제넘다, 교만하게 행하다 뜻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 이게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예레미야 때 하나님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거야 이랬더니 하나님가 이제 거짓 선지자잖아요.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야 70년 아니고 한 2년이면 우리가 회복돼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누구 말 듣습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하고 좋으니까 쉬우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너 예언의 성취를 못 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년 안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의 7월 달에 하나님가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 빙자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의 치우죠.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한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이름으로 막 예언하고 막 이래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 막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이런 사람들? 죽이라. 죽이래요. 혼미케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교회에서 전하니까.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없습니다.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뭘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왜 선지자가 왜 사도들이 활동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에 기록됐어요.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죠.
성경에 충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완전히 계시하였다. 그 외에 새로운 계시나 전통은 더해질 필요가 없다. 우리 생활의 규범이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들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22절.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징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가 한 말이 이루어졌나? 요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얘기했으면 100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아니 1000가지를 얘기하면 1000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틀렸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로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 예언해야 되고 하나 두 번째 맞춰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래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맨날 먼 미래만 예언하는 거예요. 먼 미래만. 뭐가 다가온다 막 이러면서요. 먼 미래만. 의심해야 돼요. 구약 선지자들 보십시오. 반드시 두 가지 예언에서 하나는 가까운 미래, 하나는 먼 미래. 가까운 미래 다 이루어져요. 가까운 미래의 그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음성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뭐 어쩌라고 이렇게. 뭐 기도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안에 내가 속박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두 마디 있어요. 하나 기도해 보니까 또 하나 누가 그러는데. 야, 이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누가 그러는데 이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는데요, 진짜. 그거 누가 그랬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얘기하죠. 자녀한테 얘기해요. 사람 말 듣는 건 참 쉽고 편하죠.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뒤책임 누가 집니까? 뒤책임을. 그는 절대 안 져줘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이 왕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작은 순종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순종이. 거짓 음성에 속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